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충성스럽던 집사님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한 주일 더 있다가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장로님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로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이 반갑게 맞으셨습니다.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살았을 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거 내가 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땅에서 충성했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견뎌냈던 것들을 다 한 번에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님을 데리고 천국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황금길로 단장된 길도 보았고 12 진주문으로 된 그런 성들도 보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그랬습니다. 흥분했습니다. 천국에서 첫 번째 식사라 더욱더 그러했고 예수님과 식사를 한다니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분위기 좋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한 주일 먼저 온 집사님이 뭔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 쳐다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계셨어요. 장로님이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집사가 탕수육을 먹네. 나는 조금 더 좋은 거, 삭스핀이나 이런 거 또는 아니면 팔보채 정도는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조금 기다려라, 내가 음식을 가져올게. 그러더니 주방에 친히 가시더니 이렇게 황금 그릇에 덮인 음식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앞에 식탁에 두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급히 기도를 하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팔보채는 보이지 않고 짜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거 배달이 잘못됐나 보네.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 이거 배달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배달이 잘못된 게 아니고 네 식사가 맞다. 그런데 2주일 전에 온 너희 담임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땅에서 크다고 하늘에서도 큰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들은 우리들이고 그리고 양의 울타리는 교회이지요.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도둑들의 손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마귀들로부터 보호받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목자들이 주는 양질의 꿀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항시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깨끗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때로 하늘의 문이 열려 기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찬을 뗄 때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귀신의 세력을 꺾어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워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세우신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게 하시려고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도를 양육하는 목양의 은사를 주시고 성도를 양육하고 생명을 부여하고 풍성한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도록 그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들의 목양을 잘 따라갈 때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불순종이고 그것은 곧 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은 영적인 훈련을 특별하게 받습니다. 기도훈련, 경건훈련, 묵상훈련, 말씀훈련, 전도훈련, 공동체훈련, 때로는 굶주림의 훈련, 청빈의 훈련 등을 거칩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매섭게 훈련시키십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과 글을 보게 하십니다. 영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 밤을 새워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기본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신의 성품을 마음속에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은 날마다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성도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주의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그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물이라고 하셨고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고 내가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겁고 충성하는 것이 감사하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즐겁고, 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삶의 가치로 가장 귀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고, 장차 이 땅을 떠나가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생명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다가 낙심한 마음이 용기를 얻고, 지쳐있는 삶이 회복되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고, 죄 많은 영혼들이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식어진 열정이 주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준 그 자녀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것을 공급합니다.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주고 싶은 것은 다 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심장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리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심령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날마다 공급하시는 축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 발견하셔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족한 것으로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유쾌합니다. 성령 받으면 즐겁습니다. 성령 받으면 믿음이 자랍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으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 염려하지 않게 되고, 성령 받으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항시범합니다. 무엇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셔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저도 이렇게 늘 병이 있어서 이제 가까운 곳에 의사를 만납니다. 제가 그분을 제 주치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가 좀 있지만 다른 데 아픈 것도 있으면 그분한테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 말 안 듣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웃으면서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 직업군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첫째가 목사고 둘째가 선생입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말을 안 듣는다. 목사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약을 먹으러도 안 먹는다 그러고, 선생님들은 배운 게 워낙 많아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에서 자기가 다 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교회를 쭉 방문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교회는 십자가 신학은 있는데 부활의 신학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십자가 신학이 틀린 거 아니고 부활의 신학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 신학에 치우쳐 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 너무 죄와 십자가 이야기만을 하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날마다 죄인인 거예요. 물론 죄인이죠. 그런데 이미 회개한 죄도 더 회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또다시 부흥회만 하면 1년 만에 가서 또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날마다 회개만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주름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기뻐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해야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룩한 담대함과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평화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래서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죄 짓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늘 대화합니다. 예배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에덴이란 말이 기쁨, 행복이란 말이거든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뱀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뒤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담이 무너지고 장애물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사라지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의 행복을 되찾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단절된 그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대화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요. 그 참된 자유함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이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삿포로 대학 정문 앞에 윌리엄 크러크 박사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아 야망을 품으라 그런 말이 써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Boys be ambitious 라고 이렇게 써 있죠. 1876년에 일본 정부가 북해도 농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의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장 윌리엄 클라크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삿포로 농림학교를 세우고 초대 교장으로 1년 동안 그를 거기 일하게 했죠. 1년 동안 있으면서 낮에는 농업을, 밤에는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들 여러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인생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황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일본의 기독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찌무라 간조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압니다. 또 한 사람은 동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야나이 하라,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꿈을 품고 살아간 그들이 일본을 움직일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은 본다는 말입니다. 응시한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이 비전이란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충학자 파브르의 이야기에 따르면 날벌레가 있잖아요. 날벌레. 풀 주변에 막 날아다니는 날벌레들을 그분이 이렇게 관찰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날벌레들은 주변에 먹을 것들이 잔뜩 있는데도 정신없이 하루 종일 날개만 하다가 굶어서 죽는다. 주변에 먹을 게 많은데 거기 가면 사는데 계속 이렇게 서로 빙빙빙거리고 돌다가 굶어 죽는다는 거죠. 날벌레는 목표가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다가 죽을 거면 우리에게 꿈과 목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성공 연구가가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죠? 성공 연구가가 있는데 그가 사람을 100명으로 이야기하면 60%의 사람은 꿈이 없답니다. 목표도 없답니다. 그냥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30%의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목표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3%의 사람이 창조적 소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가진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민족 해방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을 보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르는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뒤에 그는 날마다 내가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품은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꿈,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에 동참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